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찬양합시다.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옛 선지자의 눈같이 선지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마음을 고정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쁜 일도 결국 지나가고 슬픈 일도 마침내 지나가니 오직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과 나를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잠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최변학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800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한 새신자들을 위해 교육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관심과 배려로 하루빨리 강중침에서 믿음 생활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새신자를 잘 인도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은 미국 달라스를 방문하여 강중침과 세미한 교회 간 형제교회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강중침과 세미한 교회가 형제교회로서 세계 선교 비전을 품고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든 강중침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최변학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우리 이수복 사모님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자녀에게도 부모님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8월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십니다. 처음 맞이하는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깊이가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큰 비전과 역량을 갖춘 담임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마치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종식된 듯한 분위기로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만 해도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은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한국의 안보와 외교가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한일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은 3번씩이나 김정은이를 만났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은 건재하며 이러한 분위기라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앞으로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어떠한 협상과 대화가 있더라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여름 산상 부흥성회가 양수리 수영관에서 전국적인 부흥 집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흥성회 기간 중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제로 개최되는 부흥성회에 최변학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피영민 목사님, 이은상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불같은 뜨거운 성령으로 인도케 하시오며 우리 강중시 많은 성도들 참석하여 큰 은혜 받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단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부흥의 산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란 주제로 여름 산상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미국 달라스 세미안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은상 목사,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피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올여름 최고의 은혜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 3일간 뜨겁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등처 여름 캠프가 최고의 예배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양수리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기로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산상 부흥성회 기간 중인 7월 30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양수리 수양관 야외 침례소에서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침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7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는 침례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자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복음학교 새가족 교육이 8월 4일부터 매주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에 각각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필수 과정으로 새가족 교육을 미처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153 감사 대행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편지는 은혜 채플 앞 선교 헌금 봉투함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각 교구 전도사에게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본당 부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당 앞마당에서는 153 감사 대행진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 티셔츠는 산상성회 단체 티로도 사용됩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 구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1층에 있는 아가페 채플에서 새가족 위원들의 환영과 따뜻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가족 분들에게는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신간 쏟아지는 은혜를 한 권씩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성경봉독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통곡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아버지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후에 정말 심플 월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로 나온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가정마다 잘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곳간마다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고 미련두고 아쉬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 없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를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대 찬양과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배 좋죠? 예배 좋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그 업드림 찬양팀이 있었는데 우리 세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소개할까 합니다. How Worship 밴드가 있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How Worship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How W 아니죠. How는 W 아니죠. 뭡니까? HOW How Worship 해서 Heart of Worship, Heart of Worship이라 그래서 예배의 심장, 예배의 심장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또 멋진 찬양팀이 생긴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세미한교회 목회를 할 때 그 구역장 그 목자라고 그러는데요. 목자가 목장 2개가 있었습니다. 목장 2개가 전체 교회에. 그러니까 구역이 2개밖에 없었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훈련을 막 시키면서 제가 성도님한테 구역장 2명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꽉 구역장으로만 찰 날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했는데 한 9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또 오부 예배에 이런 놀라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심플 예배를 통해서 이전이 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예배는 타겟 그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 교인들 마찬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들었던 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분 more than welcome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또 이 주변에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시면 이 우리 심플 예배를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고 주일 예배가 뭐 오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 5년 정도를 미국 교회를 빌려 썼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면은 오전에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한인들이 오후 2시에 예배를 미국 교회 빌려서 쓰고 2시간 만에 문을 딱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전에 계속 도너스 가게 문을 열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후 예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심플 예배가 그러한 어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인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 열려 있는 전도의 문, 예배의 문, 또 회복의 문, 하나님 만나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베델의 시간, 그러한 또 시간 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회로 많이 삼으시고요. 또 오늘 엎드림 찬양팀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 끼를 어떻게 다 숨겨놓고 계셨습니까? 우리 뭐 정소영 사모님 찬양이야 뭐 워낙 미국에 있을 때부터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이렇게 부부 이현정, 최승원, 이승원, 제 최씨로 묻어가려고 했는데 부부 너무 찬양 잘하고 우리 린자매 최린, 김린, 와 앞으로 우리 또 린자매를 주목하십시오. 워낙 또 월십 리더이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찬양 인도하는데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앉아가지고 키보드 칠 때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찬양 인도 앞으로 소진영, 뭐 김윤진, 달린책, 뭐 캐리 잡스 다 능가하는 우리 린자매의 월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 받고요. 또 우리 엎드림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대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표정이 그냥 200점짜리 아주 얼마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찬양, 이쪽도 찬양, 이쪽도 찬양.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리라 믿고요. 동행하라 자라가라 시리즈 중에 동행하라 Working with God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저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걷는 것도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저녁에 잠을 1시간 못 자도 걷자.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뭐 밤 10시가 되든지 11시가 되든지 뭐 9시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늘 1시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코스를 몇 군데 정해놓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부부가 앉으셔가지고 탁자에 커피 하나를 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싸워요. 그러다 보면 얘기를 시작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진지한 얘기를 해서 끝은 언제나 싸우더라. 여러분 이 여성분들은요 남자가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여성분에게 야단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이 좀 싫어요. 그래서 남자는 언제 그래서 부부라든지 자녀와 이야기할 때도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는 나란히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효과적이라 그럽니다. 특히 남자들은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도 봤다가 좀 옆에도 봤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잘 하는데 이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원래 죄를 많이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눈동자를 보면 뭔가 자꾸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빨리 끝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제일 좋은 대화법이 뭐냐면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면 남자는 적당히 딴짓도 하다가 딴 생각도 하다가 이렇게 들어주면 효과가 엄청나게 많고요. 남자도 주저리 직접 얘기하고는 못해도 앞을 보고 얘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부부간에 여러 가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부부의 어떤 깊은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저입니다. 계속 산책을 하면서 사역 이야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전체 차세대를 맡았기 때문에 차세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전체 또 작년 사역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밸런스를 맞추어 가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걷는 것 이건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가 1, 2, 3, 4부는 물어봤고 1, 2, 3부 때는 못 물어봤는데 혹시 이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종주하셨어요? 한 달 동안 800km.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 대단하신 자매님이시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합시다. 저 정도를 걸었으면은 뭐든지 해도 되는 자매님입니다. 또 이게 산티아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도 좀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걷는 건 자신 있거든요. 제가 특공대를 나와가지고 천리 행군을 많이 몇 번 했습니다. 천리 행군, 400km 행군.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이 산티아고
제가 산티아고라 그랬죠. 순례길. 이게 원래 세인트 제임스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 야고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다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많이 해서 낙타무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그분이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걸어갔던 순례의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뭐 길이가 1000몇백 킬로가 되기도 하고 800킬로가 되기도 하고 100킬로 이상만 걸으면은 그 산티아고 순례를 했다고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대부분의 이제 완주를 한 800킬로로 보고요.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 넘어서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까지 도착하는 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뭐 함께 가볼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아주 성지로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비서구권에서는 많이 걷는다고 그럽니다. 유럽 쪽이 단연 많고요. 그다음 미국이 많고 그다음에 캐나다 쪽이 많고 수년 전까지는 일본 사람이 비서구권 중에서 1등이었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인가부터 한 해에 2,700명 이상 한국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압도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1997년도에 나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 파울로 코엘료의 책들을 좋아합니다. 나오는 책들을 다 읽어보는데 그 연금술사에 보면은 그 연금술사를 찾아서 떠나는 그 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유명하게 되면서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직장을 그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달 시간이 있다든지 시집 가기 전이라든지 장가 가기 전이라든지 대학에 잠시 휴학을 한다든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다음 가야 할 길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는 이 걷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이라고 그러던데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저도 뭐 찾아서 아는 거죠. 서명숙 씨가 물론 저는 이제 올레길 가보니까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산티아고를 다녀온 다음에 제주도의 올레길을 처음 만든 분이 그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제주도를 가가지고 7번 길인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하루 걸리더라고요. 가다가 점심도 먹고 바닷길로 쭉 걷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니까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신학자 이야기도 하고 한국교회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형이라고 부르는 그 선배 목사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마당이 되든지 한강 고수부지가 되든지 저 북한산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둘레길, 올레길, 갈래길이 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걸어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혼자 걷는다고 해서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혼자 걸을 때는 자기와 걷는 거지요. 자기의 과거와도 걸어보고 자기의 현재와도 걸어보고 앞으로 되어질 만한 자신의 미래와도 걸어보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성인아이, 어덜트 차일드로 자기 안에 울고 있는 아기가 있으면 걷다가 끄집어내어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아이의 상처를 꿰매어 주기도 하고 오늘 실직을 당해가지고 걷는다면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오늘 자기 자신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내일 길이 막막하면은 야 여기까지도 왔는데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라고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랑 한번 떠나본 일주일 걸어가는 것도요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상처도 치료가 되고 자기에게 어떤 회복이 되기도 하고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산 종주를 할 때 저 혼자 많이 갔었습니다. 저 혼자 한 3박 4일 정도를 쭉 짧게는 2박 3일 정도 종주를 하고 나면 굉장히 제 자신과 많이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혼자가 아니더라도 둘이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냥 단지 걷는 것뿐인데 성숙이 와요. 혼자 걸어도 자기 내적으로 성숙이 오고 둘이 걸어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참 여행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 철공소에 가가지고 3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를 샀어요. 중고 자전거로. 혼자 가기는 뭐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군요. 대학교에는 한 해 후배인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 후배인 최형준이라고 그 후배하고 같이 자전거 한 대 더 이렇게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둘이서 자전거 여행을 떠난 겁니다.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목포로 가고 순천으로 가고 나주로 가고 광주로 갔다가 순천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산으로 갔다가 울산으로 오는데 일주일 만에 오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운전을 그 자전거를 해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한 구간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후배하고 굉장히 또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운대에서 이제 울산으로 가는데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는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섰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풍이 불어왔겠습니까? 막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순간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바람 때문에 원망하고 호박잎 하나 때문에 그 호박 덩굴 때문에 원망했던 요나의 마음처럼 잠시 하나님 원망했던 그게 한 10년 동안 제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는 바람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해. 나는 바람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순교도 못할 거야. 이게 저를 막 위스프링 하면서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믿음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바람도 맞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서로 둘이 여행하면서 서로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성격 차이도 보고 성질 차이도 보고 승질 차이도 보고 막 인내도 하고 끌어도 주고 함께도 가고 하면 나중에 한 달 여행하고 나면 일주일 여행하고 나면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성숙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자, 인생은 이렇게 걷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걷는 연습도 하고 자전거 타는 연습도 하고 뭐 조깅하는 연습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신앙생활도 걷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걷는 연습은 잘 하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출발은 하겠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운동 연습을 하고 뭐 자전거 하나 타려면요 연습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조깅 하나 하는데도요 얼마나 뭐 공기보다 가벼운 에어 조던을 신어야 되고 뭐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 가지고 몸에 붙는 준비를 엄청나게 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걷기도 하는데 등산을 갈 때는 뭐 땀은 배출하고 공기는 들이마시고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걷는 데는 별로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겠지, 믿으면 되겠지, 이러다 천국 가겠지. 여러분 출발은 하는데요 신앙의 종주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로 역정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저 우리 서점에 갖다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셔가지고요 못 읽어보신 분은 2시간만 아주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철로 역정하니까 한 이만큼 두꺼운 것 같잖아요. 철로 역정하니까 한문으로만 다 돼 있는 것 같잖아요. 아주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화예요, 동화. 존 버년이 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무거운 짐 지고 천국까지 어떻게 무사히 들어가느냐, 그걸 그냥 우화 동화로 써놓은 겁니다. 근심의 계곡도 지나가고 의심의 언덕도 지나가고 눈물의 계곡도 지나가고 유혹의 강을 건너고 이랬을 때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근심을 어떻게 이겨내고 두려움이라는 사자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The Pilgrim's Journey 그렇게 얘기하죠. 철로 역정, The Journey of Faith, 신앙의 어떤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잠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죠. 부부 생활 설교하다가 오늘 물었답니다.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이 중에 요즘은 죽고 난 뒤에 합장을 많이 한답니다. 같이 부부를 같이 이렇게 합장하는. 자, 이 중에 죽어서 남편하고 아니면 배우자하고 합장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남자는 손 드는데 여성도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랍니다. 여성도 중에 손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 교회가 한 700명 되는 규모인데. 와, 어떻게 부부생활, 결혼생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사랑해서 걷는 여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벌어지죠. 한 방 쓰다 각방 쓰고, 각방 쓰다가 각집 쓰고, 각집 쓰다가 완전히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완전히 결혼생활도 종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주님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니까 주님 제가 필요할 때 찾아올게요 하고 각방 쓰다가
그래도 또 뭐 매주마다 오기가, 예배 오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부흥회 때 한 번씩, 부활절에 한 번씩 오는 각집을 쓰다가 나중에 줄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출발은 같이 했는데 끝까지 믿음의 이 걸음을 다 걸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나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건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들으신 분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내려갔거든요. 절망에 빠져서 내려갔거든요.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려간 겁니다. 왜? 자기가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패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쭉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길을 함께 걸으셨고, 그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길 가던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냉랭하게 내려가던 길에 예수님과 걸어가니까 뜨거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믿음이 식어진다, 내가 요즘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다, 자꾸 뭐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이 없다, 그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해보는 주인공이 에녹입니다. 에녹.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창세기 5장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동의어가 뭐죠? 동행 아닙니까? 동행.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365년 동행했으니 365일 우리도 동행하라는 이 메시지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이 쉬워집니까? 여러분이 강남에 사시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세하셨고 좋은 학교 나왔고 만약에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차 기름을 넣을 때에 리터당 얼마인지를 보지 않고 만땅 넣어주세요 말할 수 있으면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에 하이패스로 갈까 뭘로 갈까 뭐 어떻게 할까 돈 생각 안 하고 식당에 갔을 때 어느 식당 갈까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예수 잘 믿어지던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에녹의 환경이 유복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됐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이 에녹 시대에 그 환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기도 하실 텐데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에녹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셨답니다. 축복해 주러 임하신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죠. 왜 심판하기 임했다고 그럽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강팍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경건치 않은 일을 함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전체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에 에녹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부자 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기 싫으신 분은 부자 되셔서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선교를 위해서 쓸 테니까. 자, 부자도 돼야 되고 뭐 출세도 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지만 제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된다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되니까요 예수 잘 안 믿더라니까요. 저는 아주 그 K-팝 버거에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이 다쳤는데,
세미한 교회에 아주 K-팝 버거라고 그래가지고 햄버거집을, 너무 맛있는 햄버거집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K-팝이요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한글 배운다고 난립니다.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요 지금 난립니다. 그 달라스에도 한번 공연을 했는데 백인 아줌마들하고 백인 딸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 BTS 그 콘서트 들어가려고요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경찰들이 다 나와 일주일 동안 신변 보고를 해줄 정도로. 티켓 하나가 78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짜리로. 예매 그냥 딱 오픈하자마자 2시간 만인가 전석 매진되고요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팬들이 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고요. 부모들이 지금 골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중고등학교 딸들이 방학 때만 되면은 한국 가는 게 꿈이니까, 꿈. 그러니까 그들은 코리아라고 안 불러요. 그 미국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은 BTS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BTS의 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팝이 대단한데, 이 K-팝 버거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막 오른쪽은 소녀시대 막 그 공연이 나오고, 왼쪽은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뭐지 EXID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K-팝 버거도 이름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BTS,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녀시대, 세 번째 뭐 Girls' Generation, 세 번째 EXID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 앞에 고등학생들이 밀려 나와가지고 뭐 EXID 주세요, 나는 뭐 엑소 주세요, 나는 뭐 주세요 해가지고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2호점 3호점 되는데요,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금방 2호점 생기고 금방 저 위에 3호점 생기니까요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브랜치가 늘어나니까 돈 많이 버니까 바빠가지고 못 나오는구나. 돈 많이 버니까 돈 쓰느라 못 나오는구나. 유명해지니까 불려다니느라 못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된다고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형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형통은, 솔로몬은 형통을 못 이겨냈다니까요. 오히려 욥은 고난을 이겨내버렸는데,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제일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주와 함께 길 가다가 제일 빨리 헤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마음 준비 안 하고는 형통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근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드셔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굳건한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전히 세상에도 부자 되고 주님 잘 섬기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시고, 또 그게 두려워가지고 부자는 안 될란다 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과 출세와 성공과 부귀를 마다할 리는 없지만, 그거보다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겠다. 그럴 때에 따라서 이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세상 모두 죄를 지을 때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죄 지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 다 죄 지었고 에녹은 안 지었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바보 같죠. 세상 사람들에게 신방 가서 물어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사는지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세상에는 살아나려면 이 죄를 안 짓고는 안 된다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면은 에녹을 빼고 왜 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시류와 문화와 환경과 컨텍스트와 그들의 삶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걸 마다하고 애굽처럼, 또 애굽이래, 에녹처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저 걸으면 되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걷는 길은요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쪽에 설 수도 있고 이쪽에 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100번 이쪽에 왜 서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지만 이 중에 뽑아내어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감옥 안에는 감옥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감옥만의 살아남는 생존 서바이벌 킷이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는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되고 간수한테 뒷돈 줘야 되고 그냥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우게 해가지고 나 혼자 좋은 데 가야 되고 싫은 사람 독방 보내버려야 되고 자기들만의 감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방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살지요. 요셉은 다 감옥은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에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걸어야 다르게 쓰임 받는 거지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다고요.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어디 바보입니까? 삶의 이치를 모릅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면 굽신굽신 해야 되고 적당히 이방 나라에서는 그들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보다는 그리고 눈 한번 슬쩍 감고 여기에 살아가는 이 법칙을 따라야지 하는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어디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쓰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다른 편에 서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뽑아서 결국은 총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 있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는 것도 재밌죠? 꼭 낮에 들었던 설교를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5시까지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6시까지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은 파란 블루 셔츠 이제 청소하는 옷을 줍니다. 여기 사우스웨스턴 써놨고, 그러면은 이제 청바지에 블루 셔츠를 입고 청소를 해요. 저는 신학과이기 때문에 신학과 빌딩을 청소를 했습니다. 교육과는 교육과 빌딩을 청소를 하고, 음악과는 음악과 빌딩하고, 그 다음에 뭐 스튜던트 센터 하면은 그 수영장 하고 있는 데는 또 그쪽 빌딩이 청소를 합니다. 제일 큰 건물이 어디냐면은 신학과 빌딩이고요. 저는 신학과 빌딩에서 일을 했죠. 근데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 학생들 돈 주려고 아르바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시간당 제가 4불을 받았습니다. 4불이면 한 시간당 5,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웨이트 할 때는 시간당 2불 50, 3,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4불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4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4시부터 10시까지 4, 4, 16 하면은 약 15,000원, 2만 원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주는 일이 4시간 동안 일할 걸 안 줘요. 학생들에게 어차피 장학금조로 주는 근로장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맡았던 게 한 번은 강의실 전체를 청소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천천히 청소를 해도, 아무리 디테일하게 해도 1시간 반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2시간 반 동안 뭘 합니까? 1시간 반 청소를 다 하고 아무리 천천히 해도 끝이 나면 2시간 반은 계단에 앉아가지고 내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일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부정직한 거잖아요. 부정직한 건데 대부분 청소는 유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백인들은 영어 잘 되고 그 리걸리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좋은 잡을 잡고 있고, 대부분 학교 청소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다 그 정도밖에 일을 안 주니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4시간 동안 일을 해봤거든요. 이건 진짜 못할 일이라 4시간 청소할 게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하고 또 해도. 나중에는 일 더 주지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싶은 생각도 막 들다가 도저히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밤에 다 퇴근한 시간에 건물에 혼자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책 보면 되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 슈퍼바이저에게 나 일하는 데로 옮기고 싶다. 모든 유학생들이 제가 일하던 본관 건물이 제일 숨을 때도 많아가지고 거기가 최상의
보직인데 제가 가가지고 나 메인 빌딩 벗어나가지고 딴 데 가고 싶다 그러니까 Are you crazy? Why? 왜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길래 나 도서관으로 가고 싶다. 도서관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24시간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4시간이면 4시간 내내 서서 청소를 하는 데라서 기피 대상 1호입니다. 1호.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가야 4시간을 정직하게 일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도서관을 가겠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우스웨스턴 그 유학생들 청소 역사상 본관 안 돼서 운 사람은 있어도 본관 건물을 박차고 그 라이브러리로 가가지고 일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가지고 일을 한 거죠. 저는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싶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책을 보는 것 이해한다.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somehow 그걸 배려해 준 거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4시간 중에 가끔씩 밖에 나갔다 와야 할 일이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빨리 뭐 공책을 하나 가져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나갈 때 반드시 클락아웃이라고 해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5분을 나가도. 그리고 들어올 때 다시 클락인을 하면은 요게 계산이 돼가지고 4시간 중에 너는 오늘 3시간 20분 일했다. 거기에 대한 임금이 나오는데 참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잠시 5분 3분씩 나갔다 올 때 클락아웃하고 클락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갔다 오니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교만하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같은 방식으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1분을 나가도 클락아웃 클락인을 꼭 했습니다. 왜?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다 이해해요. 왜 이해 못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사정 너무 잘하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다니엘과 함께 갔던 그 포로들은 그 바벨로나이즈드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다 바벨로나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에녹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불경건으로 가도 에녹 혼자 경건한 길로 반대편으로 그냥 걸어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픽업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나가시면 세상으로 나가실 때에 또 여전히 세상의 원칙과 이 바벨론의 원칙, 프린스플을 따라서 사시는 거 저 이해할 겁니다. 이해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섣불리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한 번쯤 대차게 싸워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고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할 수 없이 나도 내 코가 석자고 내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가는 것 이해해 드릴게요. 그 정도 이해 못 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 왜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나 그 길 안 가볼란다. 나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련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보겠다. 나는 주님이 서 있는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갈 때 에녹 되는 거고, 그렇게 갈 때 요셉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걸어갈 때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걷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30년 하나님하고 걸어온 거거든요. 20년 믿으셨으면 20년 동안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주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힘들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 주시고, 갈 길 모를 때 갈 길 열어 주시고, 다 주님은 주님 하실 거 다 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걸어가는 길이 기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근심덩어리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연약한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과 걸어가니 나야 불만 없죠. 그저 고마울 뿐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볼 때에, 야, 너 나 믿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내가 너와 걸어주기는 하다마는 너랑 걷는 길이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냥 너는
내 근심 덩어리다. 와, 주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하고 걸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기쁨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그냥 막 걸어가면서 주님 아프게 하고 주님 뭐 힘들게 하고 주님 마음 답답하게 해가지고 고구마 20개 드신 것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꾸고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우리 외우기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뭐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만은 뭘 모른다고요? 이 구절이 누구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요? 에녹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니까요. 이 구절은 11장 6절은 11장 5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말하고 바로 그 뒤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이런 방법으로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첫 번째 어떻게 동행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냥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뭐 걷기는 하지만 이 양반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이러고 걸으면 주님이 떠나실 리는 없지만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걸어주는 주님이 기쁘신 것은 내가 걸어가면서도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옆에 계신 주님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날 봤냐? 너는 내 목소리 들었냐? 너는 손으로 한번 만져보기라도 했냐? 근데 너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그렇게 잘 아냐? 참 기쁘네, 기뻐.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면은 계시는구나, 또 실패하면은 멀리 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귀에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손에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걸어가면서 이 길 끝에 내 영혼의 본향 그곳에 주님이 날 기다리면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 상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상과 바꾸려고 지금 자기의 좋은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렇게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의 탄성이 쏟아지는 그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불렀는 찬양인데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는 지금 Journey of Faith,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뒤 문을 열고 여러분은 나갈 겁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보다 빨리도 가지 마세요. 주님 가시는데 앉아서 버티지도 마세요. 주님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도망가지도 마세요. 주님과 함께 저 멀리 배는 아버지 집 본향까지 여러분 걷다가 완주하시고, 걸으면서 주님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세상 사는 사람 다 가는 길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비루한 인생 되지 말고 야심차게 대차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아무도 가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온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지라고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목소리로만 오 내 주 예수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하고 걷는 법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주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 바짝 붙어서 철로 역정의 길, 이 순례의 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에 내 사모하며 가는 그 길에 모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내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 오부에 나온 모든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예수